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장 1절을 설교 시작한 게 작년 6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6월 27일 주일. 그러니까 꼬박 1년 동안을 히브리서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히브리서 한 과목 한 학기 동안 강의합니다. 그러면 보통 12시간, 많으면 3시간 그래요. 근데 우리는 1년이 주일로 따지면 한 52주쯤 될 거예요. 시간상으로 50시간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히브리서를 아주 압축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요약하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드린 이 제사,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제사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제사인가, 그런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완결하셨다.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매일 지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지냈습니다. 민수기 28장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 드리는데 그것도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입니다. 번제라는 거는 제물을 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일 드리니까 항상 드리니까 상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국가적인 속죄 제사였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전 국민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거국적인 행사지요. 그 제사 매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9, 30, 34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거국적인 속죄 제사 1년 매년 드리는 이 제사 말고도 수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번제를 드렸고 수시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7일 동안 날마다 속죄제를 또 드렸어요. 또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가리지 않고 자기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면 그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새로 세울 때도, 봉헌할 때에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을 때, 그때도 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등등 여러 경우에 수많은 번제와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약제사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하루 아니면 1년 이렇게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이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 구약제사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제사로 인해서 죄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게 죄를 없앨 수 없는 이런 약점을 가진 것이 구약의 동물제사였다. 이런
간결히 있는 구약 제사가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도 완전하고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하게 속죄의 효과가 미치는 그런 제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잊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구약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매일 서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영원하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하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가 아니고 앉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인간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가 계속 반복되었어야 했고 그 제사로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서서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제사를 완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끝내셨기 때문에 지상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제위 그럽니다. 자리 위자를 써서 제위, 영광의 자리에,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속죄의 효과가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이 제사의 큰 차이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원수 사탄 마귀는 그때 완전히 멸망당할 시점입니다. 우리 그런 속된 표현이 있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사탄 마귀를 완전하게 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헤렘 전쟁입니다.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들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까지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신가? 어린아이, 노약자, 여성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왜? 동물까지 심지어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윤리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덕 교과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심으로 끝내실 것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악의 무리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하는 것,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진멸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죠. 바치지요. 절반쯤 죽여서 바치는 제물 없습니다. 완전히 죽여서 바칩니다. 진멸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그리고 그 진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서서 드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시지 않고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신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입니다. 또한 그 자기의 드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히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신자들 모두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동물을 죽여서 바쳤던 이런 모형 제사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 짐승 제물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이 제사로 그 모형 제사는 완성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많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모형으로 지어진 겁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지어질 건물을 미리서 보여주는, 예시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완공될 건물을 보여주다가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장차의 모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이 지어지면 이 건물은 사라집니다. 모형 건물은 사라지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형 제사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 율법은 사라지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누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 모형은 무슨 일을 하느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 율법의 대표자가 광야 끝에서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느보산에서 죽지요. 왜? 율법은 거기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인도하면 끝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에게. 율법은 예수에게 인계하는 역할이에요. 인계하고 난 뒤에는 사라져야 합니다. 모세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도 찾을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무덤 놔두면요, 사람들이 그 죽은 모세를 우상으로 또 섬깁니다. 광야의 놋뱀을 히스기야 때까지 그걸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놋뱀이 위대하다고, 효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런 일 벌어질까봐 모세는 무덤도 없이 하셨어요. 그게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드려졌다. 제사는 완성되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결되었다. 그 모형으로 드리던 그 구약의 동물 제사,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의미가 없다. 실체가 오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제사는 끝났다. 단번에 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앞에 모든 고난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 진군하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의 요약이고 히브리서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구약 성도에 비해서, 특별히 신약동 성도로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이 은혜에 직접 참여하게 된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게 오고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그 구약의 희생제사, 그 제사가 미리 보여줬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택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을 입은 저희들, 널리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